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주실 말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8장 2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이들이 믿음이 없는 자라면 걱정만 하지 기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믿음이 적으면 염려를 제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몰라서도 하지 않고, 믿음이 크면은 다음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튼 믿음이 적으면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주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본인 자신도 아주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구원에 관해서는 믿는데 생활에 관해서는 믿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천국 가는 데는 자기 힘으로 못 간다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은 잘 믿고 있습니다만, 생활 속의 그 문제에 봉착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관에 부딪혔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은 큰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책망만 하시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것을 보시면 주님은 부족한 기도도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고 연약한 기도도 우리 생각보다도 더 낫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하신 말씀을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불평조로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 그 기도는 별로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성취는 올바르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시지 않고 그냥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면 제자들은 더러 불평하면서도 기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나에게 구할 것이지 무엇이 그리도 답답해서 자꾸 불평을 하느냐고 바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해답은 기도입니다. 자기의 무슨 의지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무슨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 구하고 이상하게 구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브레이크를 한번 걸고 주십니다. 왜냐하면 잘못 구한 것을 깨닫고 교정 바르게 그런 절차를 밟고 주셔야만이 다음에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합당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으로 즉시 주님께 나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주님께 드러내면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문제는 해결을 받으나 책망도 겸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이 자기들은 위협하는 풍랑과 바람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배와 함께 침몰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옆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빨리 구했다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는 대로 제자들이 자기의 힘과 수완으로 한번 문제를 해보고자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께 부탁함으로써 책망과 함께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힘으로 강행군을 하다가는 수세에 몰려 할 수 없이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 흔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슬쩍 이렇게 침투되어서 신앙의 안목을 흐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즉시 주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해 버리면은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해결책으로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만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탁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아무리 염려하려고 해도 염려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실 때까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자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에 즉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우선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귀히 여기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을 볼 때 그럴 법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먼 거리에 있는 백부장의 종도 말씀으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있는 자는 그래 병든 자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전부 고침을 받는 그런 사실들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목격하였으므로 놀라운 분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고 새삼스럽게 놀랄 사실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면에서 얼마나 순수하게 잘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항상 자기의 관점에서 그 범위는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 제자들도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볼 때 자기들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쉽게 안 믿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기간을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장소로 이동해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특별히 부족하고 신통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은 아주 순박한 사람들이지만은 아무리 인간이 순박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다 그렇게 완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광야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패역한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기록을 특별히 이스라엘만 적용해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와 같은 부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나에게 적용해서 깨달을 줄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부단히 새로워져야만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을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배우고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들이 처음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굉장한 각오로 주님을 믿고 따라왔으나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굴곡이 생겨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망각하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옳은 믿음이 없는 그런 지옥 백성이라고 규정지는 그런 경솔한 판단은 절대 금해야 하는 게,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은 다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에 처음 몰리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괜찮은데 고난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꾸만 벌벌 떨리는 두려움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먼 봉사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편성해서 마귀는 충동질하기를 봐라,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해도 별것 아니잖아, 하나님이 어디에 너를 돕고 있느냐 하면서 속닥거리면서 유혹을 하면 그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할 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쏟으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나가야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자연의 풍랑을 다스리시는 자연계의 그 지배는 바로 그가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오래됐습니다마는 수년이 됐죠. 우리 조모님이 소천에 있을 때 지방에 가가지고 저 시골에 가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 발인 날에 비구름이 막 시커먼 것이 와서 구름이 막 하늘에 떠서 그냥 소낙비가 그냥 쏟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막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러면 발인을 하는데 그 묘를 이렇게 파놓은데 거기다가 매장을 하려면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면은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상여 운행하는데도 비를 맞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그대로 엘리야가 기도하듯이 양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조모님 발인을 하는데 이 비구름을 거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막 부르짖었더니 그 비구름이 거치면서 비가 뚝 끊어져요. 안 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이제 장례식에 있던 분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예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원망하니까 정말 받을 것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고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 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에 가는 사람 보고 아빠, 아버지 해보세요. 저 사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우리를 양자로 인치셨어요.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저희들은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날마다 저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사지만 나게 그래요.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할까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이렇게 저렇게 길을 인도해요. 오늘은 무엇을 해라, 문서 작성을 해라든지 어디를 가서 뭘 하라든지 이걸 다 예감을 주면서 감동을 주시면서 그렇게 가면은 난 자신도 몰라요. 나 자신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괜히 합니다. 차 고장나면 정비 공장으로 끌고 가는 견인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아버지는 이 비천한 종을 끌고 가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주시려고 이를 끌고 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똑같이. 믿음으로만 여러분 아버지 앞에 바로 서시면 됩니다. 언제나 마귀 사탄들은 자꾸 우리를 곁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만 그 이상은 못 깨달았던 거죠. 그때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심령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이히는 여겼으나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나 그 이상은 못 깨달았던 것이,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했을 때 유대인들의 그 극심한 핍박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주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그런 담대한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8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심으로 영계를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지역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는 말씀인데,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가다라 지방을 가라사 지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요단강에서 약 8km 떨어진 이방 도시로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명칭으로 데가볼리라고도 합니다. 지방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을 만하더라. 여기에 귀신 들린 자가 2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처럼 보여지도록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한 기록은 마태복음의 그 2사람이라는 기록이 더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한 사람으로 기록된 데 대한 주경학자들의 견해는요, 한 사람이 더 심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난폭한 사람을 대표로 강조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쫄개들어, 그러니까 사탄의 쫄개, 사탄의 쫄개들로서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요사이에 어떤 목사가 이 귀신들에 대해서 굉장한 이름을 가지고 교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어 돌아다닌다가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들리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점쟁이들이 흔히 사람들이 무슨 일을 물으러 가면은 시아버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시아버지가 왔다고 불러주는 것인데, 바로 이런 데서 그 사람이 착안을 해가지고 만든 소리가 귀신론이란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짓말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원래 사탄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혼자만 타락한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던 많은 영물들, 그러니까 곧 부하 천사들과 함께 타락했는데, 그것들이 바로 귀신 들린 것. 그래서 이 귀신들의 그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인 몇천 명으로 구성된 레기온이라는 큰 군영에 다 비교해가지고 마가복음 5장에는 그것이 들어가면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다 거주지를 정하고는 살았다는 사실을 바로 사탄은 파괴와 타락을 야기시키는 일을 즐겨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을 죽음으로 가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무덤에 들어가기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덤에 들어가 살기를 즐겨했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주로 하는 일이 인간을 죽음으로 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유대나라는 그 무덤의 구조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곳에 무덤이 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덤 안에 들어가 사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들이 가진 엄청난 힘으로 제 멋대로 행폭을 부리고 다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가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이것을 보면 사탄의 역사의 특징이 먼저는 죽음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는 대로 아주 난폭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안차를 하는데 사람을 장작 패듯이 두들겨 패면서 거칠게 다룸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이런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실제로 경주 지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 기도하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는 분을 보니까 귀신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 귀신을 떼어낸다고 하면서 할머니를 마구 때렸는데 그만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눈에는 그 귀신이 할머니에게 붙어 있는 것을 쫓아내겠다고 때렸으나 그것은 엉터리 없는 마귀의 속임수로서 마귀가 시켜서 그런 짓을 한 것이지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귀신이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고 보여준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슨 죄가 타는 냄새가 어떻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다 거짓말로서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없는 말을 할 때는 아예 잘못된 줄 아시고 그런 말 속지 말아야 하는데 혹자는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니까 그런 희한한 일도 보여줄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걸어갈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그러므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병이 낫는다고 하면서 사죽을 못 쓰는 버릇이 있는데 어느 홍맛을 마술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결코 호기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주문을 막 외우는데 신비롭게도 사람들이 피부에 난 종이가 암이 척척척 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나았는데 마음 한편에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꾸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못 견디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계속 뛰어내리고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고 이단이 야단 법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정체는 바로 사탄의 역사로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는 거니까 속지 마세요. 옛날에도 보면 절에 중이 정신병자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다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자, 다음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 보십시오. 사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쫓아내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사탄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전도에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는 그것을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계속 바울 사도를 쫓아와서는 하는 말이 이 사람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귀신 들린 자의 그 설명이 바울의 전도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가르쳐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높이 평가해 주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자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분리로 취급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 사도 그런 일행을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음에 그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고는 관원에게 잡혀서 빌립보 감옥으로 수감돼 가서 그 감옥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구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백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미치광이 짓을 하던 자가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듣고서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저 미치광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걸 보니까 소문에 예수라는 자가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니만은 아마 귀신들과 일맥상통하는 게 틀림이 없다고 말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고등수법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듣는 자마다 자성철하고 깨달아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또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게 하여 주셔서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랄까 이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모든 일이 혼란스러우니 신속하게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지명해 주셔서 나라가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세계에서 본이 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